우리 12층의 특징인데요. 양쪽에 커피를 걷어버리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예. 네. 사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는 모든 일에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날씨, 오늘처럼 아침에는 비가 내렸지만 그럼에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가장 큰 목적을 펼치시기를 기대하시는데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눈은 한결같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구름만 보고도 오늘은 흐리구나, 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먼저 그 길을 막고 있는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비켜드려야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애가 평탄한 사람은요, 이 주의 영광을 거의 보지 못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비울 기회가 없으니까요. 예.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꽉 차고 내 자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에스겔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선지서죠. 이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각해요.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을 지나서 회복으로, 그 회복으로 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에스겔서의 전체다,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에 접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요, 이 에스겔 선지의 삶과 사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가 사역을 했던 장소, 그리고 그 타임, 때가 언제냐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장에서 1절로 3절까지를 봉독을 했는데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땅 그발강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스의 아들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이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의 출간입니다. 그런데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임하더라.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예, 갈대아 땅입니다.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이 갈대아 땅이란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자, 바벨론 땅에 왜가 있습니까? 포로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가 있다. 포로 신세의 강가에 나와 있다. 여러분 좀 유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강가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갑니다. 피크닉도 가고 많이 가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홀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가에 왜 가십니까? 예,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우리 에스겔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대략 나오죠. 여기 30년 4월 5일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이상을 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가 30세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몇이지? 그랬더니 28이요. 28? 지금이 뭐 할 나이인지 아는가? 제가 자극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30대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때입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장 2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봉독을 한번 하고, 예,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였으나. 예, 지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다. 예루살렘의 왕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왔습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을 한 주전 598년입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돼서 왔어요. 몇 살 때? 25살 때.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요. 5년 전에 왕과 함께 포로로 왔습니다. 그러면 25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그 인생의 나이는 어떤 시점입니까? 구말리 같은 계획을 세워서 펼쳐야 할 그 나이. 그런데 이 에스겔의 신분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민수기서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나이 25살 때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이 25살 때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서구 영화, 오래된 고전 영화를 보시면 큰 이렇게 앞이 뾰족한 우리나라 종 치는 것처럼 그런 걸로 군대들이 몇 명이서 들어서서 좌우로 흔들다가 앞으로 뻥 치면은 이 성의 벽이 그냥 뚫어집니다. 그걸 공성태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내가 초토화할 것이다. 내가 이 심판을 거둘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멈추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4절로 8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자, 이제 죄악을 담당하라고 그럽니다. 좌편으로 누워서 며칠 동안 지내라고 그러냐면 390일 동안 지내랍니다. 우편으로 누워서는 40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 사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년 동안 죄를 지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우편으로 누워서 40일 자는 것은 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한 그 역사처럼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90일은 과거 사건이에요. 40일은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390년 동안 죄를 지어서 앞으로 40년 동안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예언하라고 하지 않고, 에스겔아, 네 팔을 걷어라. 팔을 걷으랍니다. 왠지 아세요? 네 걷은 팔로 그 팔이 망치가 되어서 내일 치도록 할 것이다. 펀치를 날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니까 이 정도지요. 예전 구약시대 때는 정말 죄는 죄로 심판으로 다스렸고요. 예, 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누워있는데, 누워있어도 그냥 누워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줄로 꽁꽁 묶어내는 거예요. 왜? 앞으로 예루살렘이 꼼짝도 못하고 움치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너희들 한번 두고 봐라.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구약시대를 한번 잠깐만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아니, 이거를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로 한번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떠셔요? 미국에 이민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 달 길도 안 되는 그 거리를 40년 돌았던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 때문에, 패역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찌꺼기를 다 빼야 되는데 이것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때가. 그 바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지치셨는지 모릅니다. 아니, 백성이야 40년을 돌아도 글쎄 순결해질까? 잘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이 백성 내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고 싶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도록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그냥 걸핏하면 애굽 생활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세요? 아니 걸핏하면 하나님 왜 만나만 주냐고 해요? 새벽마다 하나님은 그 먹을 것을 그 수백만 백성에게 공급하는데 하나님 왜 만나만 주세요? 매출하기를 또 주셨어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옮겨놓으시고 모든 필요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재웠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이 백성은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건 그거고요. 아니요 저 일했거든요. 열심히 땀 흘렸거든요. 저 수고했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9절 한 번만 공독합니다. 뭘 먹느냐?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어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작게 먹어야 되냐면 저울에다가 조금 달아가지고 10절 11절에 나오죠. 하루에 20세겔씩 그러니까 뭐 한 200g 정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간신히 목숨만 한번 부지해봐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서 그걸 깨달으려는 것이죠. 14절 한번 보세요. 그 떡을 만들어 먹는데 무엇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럽니까? 14절이요. 시작. 그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아 떡이 딱딱하게 굳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인분으로 떡을 데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데워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맛이 어떨까요? 냄새가 어떨까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무슨 똥으로 구워 먹으라?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 왜? 그것은 섬유질이 많아서 화력도 좋고 냄새도 덜 나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상징이냐면 네가 네 힘으로 먹고 살고 애쓰고 해봐라. 그만큼 너는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징계하시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비참함이 이르는가? 비참함의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생지옥입니다. 생지옥이에요. 그래서요 에스겔서 강의 설교는 거의 목사님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4장 5장은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아니 좋은 설교도 많은데 왜 생지옥 같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있죠. 자 오늘 그래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에 빠지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내일도 살피겠지만 5장 5절로 11절을 보시면요 두 가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저 엊그저께요 신문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목사 소리를 듣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성전도 있고 규례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려주셨고 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도 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목사라는 단어가 거기 어울립니까? 그럼 세상 사람도 못하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저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보다도 악화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구름을 보고 있는데요, 구름 가만히 보세요. 이 구름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를 원하는데 믿는 자들이 더 포악하답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에스겔서 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14절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셨거든요. 성전에 가봤더니 여인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들이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탐무스라고 하는 그 우상 때문에 울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을 섬기지 못해서 그거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또 장로 25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낫을 동쪽으로 돌리고서 한다는 짓이 태양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진노가 되시는지 우리 성경 역사상 가장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노아라든가 욥이라든가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이 죄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왜? 390년 동안 너희가 어쩌면 이리 강팍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인데요,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새마을운동 새벽부터 일어나서 많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월남으로도 갔죠. 또 중동 지역에 많이 나갔습니다. 소독에도 갔고요. 왜요? 돈 벌러 가셨죠. 그런데 그들의 수고는 목숨을 건 수고 아니었습니까? 가서 그 태양빛 아래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목숨을 걸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고국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잘 살게 됐는데, 어느 집의 경우는요 그렇게 남편이 목숨 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으로 보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누워 자야 할 그 침상에 발이 4개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 남자의 심정. 그렇게 아껴서 목숨을 건 돈을 집에 보냈더니 여러분, 정말 살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분노가 끌어오르겠죠. 죽이고 싶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을 하고 말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끌어 오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도 그것까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냐 이거죠. 드디어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에스겔에게 너는 왼쪽으로 390일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어라. 몸도 좀 감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네가 좀 행동으로 좀 보여줄래? 이것이 오늘 4장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에 사는 우리는 떳떳합니까? 만약에 구약시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아니, 온 집이, 온 우리의 기업이, 모든 관계가 어쩌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꽁꽁 결박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묶여요. 안 풀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심판을 지난 회복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느냐?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께서 이 모든 심판, 저주를 한꺼번에 다 담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또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삶에 적용할 포인트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모든 저주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는데,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에스겔서 4장 5장은요 먹구름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먹구름 뒤에 지금 보잖아요. 강력한 햇빛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햇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하나님이 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진노를 부으시지만 그 진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죽어서도 천국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는 우리가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사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이 외형적인 종교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껍질은 있지만 내면의 신앙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원하세요. 상상하세요. 포도와 땅콩이 있습니다. 깼더니 그 안에 알이 하나도 없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예. 우리 신앙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저 심판에서 회복으로 옮겨도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세상의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지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그래서 막 따라가는 아이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교로 비유한다면 차원을 좀 높여서 낙도의 단계에 좀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런 차원이 있는, 아니 수도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좀 살자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회복으로 오라는 거예요.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그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붐비는 그런 대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큰 트럭, 거기에 막 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중년 신사가 쏜사같이 뛰어들어가서 이 청년을 밀쳐내고 자기도 간신히 피했어요.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 거죠. 이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심을 내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수고했다고. 그런데 정작 목숨을 건진 청년은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년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살인자에게 물었어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살인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 아시죠? 청년의 말에 아주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청년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한 달 전에 판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제가 트럭에 치여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 판사님 아닙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방청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판사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윽고 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자네를 살려주었지. 그런데 오늘은 처지가 다르다네. 자네가 죄를 지었고 따라서 더 이상 자네를 살려줄 수가 없네. 지난번에는 내가 자네의 구세주가 되었었으나 오늘은 심판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었는데 장차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재림하는 날 너희에게 심판주가 되지 않도록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구하신 것, 이걸 압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심판주세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심판을 지나 회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다, 이런 뜻이죠. 에스겔이 어려운 포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그렇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 헐벗은 막 나중에 발가벗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심지어는 인분으로 떡을 해서 먹어야 했는지.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너 잘난 척해라, 너 혼자 믿냐, 별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과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훈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다양하다는 걸 깨달도록 하는 그런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솔로몬을 보고 기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왜 이렇게 우리 옆에 사기꾼이 많이 옵니까? 그죠? 저거 사기꾼인데 내가 조심해야지 하면서 뻔히 알면서 또 당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 막대기라고 그래요. 사람 막대기. 네? 사람 막대기. 또 있어요? 아니, 일은 다 됐는데 왜 급하게 가서 뒤집어지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왜 망하냐고요? 다 돈 벌어놓은 거고 이제는 다 됐는데 왜 안 되냐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생 채찍이라고. 인생 채찍.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인생, 그러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는데, 우리를 징계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요. 저 백성은 반드시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시고요. 아, 그래도 얘가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네. 그럴 때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축복과 선물로 갚아주셔요. 예, 이겁니다. 심판이 지나면 회복으로 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영광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게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반드시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 에스겔서 말씀을 받고요, 그 환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어떤 선택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 어떤 위협이 제 앞에, 뭐 중국 공안이 저 체포하느냐고요? 한 8, 90명 왔어요. 제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멘이죠. 지금도 중국 정부가 비자만 주면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못 가게 됐으니까 안 가지.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구나. 이제 또 다른 충성을 할 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데, 저도 죄인이 아닙니까? 저도 얼마나 죄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명하셔서 그 사역을 조금이라도 순종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는지,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가 거기서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다 회복될 것이니 이것을 믿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조금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오늘 이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 회복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와 이 미국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심판을 지나 회복을 주시려고 순종의 삶을 기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함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보다는 오직 내 영광, 내 체면, 내 앞길, 내 돈, 나의 생각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표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 믿고 나갈 때 죄사함도 주시고 모든 저주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막혀있는 것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